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 또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만 하면은 정말 시대적인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야 어렸을 때 들어간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평생의 응답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과 언제 만났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바울과 만남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만큼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이 중요한 그 성경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참 이 누가가 오늘 여기 1장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이 누가가 평생토록 자기 인생에 정말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요 그 각인된 것 가지고서 평생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누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 누가와 같은 정말 이 5가지 정도가 이렇게 딱 정말 각인 뿔이 체질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뭐냐면요 뭐라 그러냐 여기 1절에 그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사실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요 원색적인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신념이나 종교나 이런 복음이 아니고요 아주 그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아주 그 성경적인 복음이 그게 완전하게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렸던 사람이 이게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적인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 인생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 원색적인 복음, 이 사실적인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도대체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소속과 신분이 돈이 많은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품이 좋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거예요. 그 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진단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단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신분과 이 소속이 이 사단에게 소속이 돼가지고 일평생 정말 그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그래요. 이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소속과 신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가 뭐냐면요. 이 소속이 된, 이 사단에게 소속이 된 이 사람의 그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닌다.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에게 일평생 사단에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만 해도 겁을 주어도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이 완전히 눌려버린, 이 사단에게 눌려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끌려다니지요. 영이 자꾸 눌리지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세상에 우울증이나 막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이, 정신이나 이런 걸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참, 그러면 무엇을 해도요, 영적으로 이게 눌리고 영적으로 이게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뭘 해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짐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요, 공부가 안 돼도 짐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억지로 공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것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공부 안 되는 게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 사업이 안 되어도 이 짐이 되고, 뭐 사업이 또 돼도 짐이 돼요. 그거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그 영역을 지키려고 그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전부 다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언제 알게 됩니까? 문제 올 때 알게 돼요. 문제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숨겨져 있던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죠.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인식하게 돼요.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게 순서별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게 내려온 것이구나. 이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드러날 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문제가 드러내가지고 그거 다 치유하면서 인도받으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요,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정말 그거에 대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 그럼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정한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운동하고 보약 먹고 뭐 아무리 잘 가꾸고 해도 그렇잖아요. 정한 죽음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있고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 천국이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녀에게 또 나타나는 거죠. 이게 후대에게 이게 그대로 전달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속, 제사, 우상, 미신, 점, 굿, 뭐 그게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로구나. 구원이 뭐냐? 정말 과거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게 이게 구원이로구나. 과거의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에서 현재 문제 싹 다 해결되는 게, 원죄 문제가 싹 해결되고 이 현재 문제,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로구나. 여러분, 구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뭐 이런 거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미래 문제까지도 싹 다 해결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데도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그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받으려면요, 이 직분이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는 게 임재가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오시고 진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직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 임재하시죠. 이때 사단의 권세가 처음에 다 꺾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게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원색적인 복음, 사실적인 복음, 이게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임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요, 또 종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안에 그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신분의 축복은 참, 여러분 자식 여러분에게 뭘 잘해줘서 밥 먹여줍니까? 아니 때 되면은 밥 달라고 그러지. 아니 뭐 하면 또 신발 떨어졌다, 옷 사달라지. 다 사주잖아요. 왜 그래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그러니까 아무리요, 우리 신영찬 우리 준목님이 저한테 옷 사달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밥 내놔라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의 자녀가 신분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해준 것도 없어도 와가지고 다 누리는 게 그게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자는요, 진짜 이 신분과 이 신분이, 이게 자녀의 신분이 이게 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완전히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있으니까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맨날 왜 끌려다닙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천사들을 보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이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영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이 권세를 이걸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하늘 배경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증거가 안 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걸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주셨는데 그게 기도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정말 예배하면서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게 기도하잖아요. 이때 막 영적 사실들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색적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시기만 하면은 이게 아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요, 이게 자기 거가 됐어요. 자기 거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자기 거가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절에 그래요.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된 자들이,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고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달된 복음, 이게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전한 복음, 이게 정말 여러분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모세로부터,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죠? 모세가 쓴 글을 통하여 아브라함부터 정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쭉 이게 전달돼서 모세로 해서 다윗 왕으로 해서 이게 이 초대교회의 12사도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전달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배운 것이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뭐냐?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나. 여기 그러죠.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근원부터 살폈다. 이거는요, 복음이 이렇게 개인화가 된 겁니다. 그냥 나의 복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현장이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현장이 정말 영적 문제로 불신자 6가지로 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현장에는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이는 것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게 되면 좋고 그 보이는 것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진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그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 시대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정말 그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야 이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삽니다. 보이는 것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저께도 결혼했습니다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전부 그것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집 장가 가서 조금 있으면 아이 낳고, 또 아이 키우느냐고, 또 아이하고 싸우느냐고, 또 한벅거리고 머벅거리면서 그러면서 또 인생 살다가 그 아이 조금만 세월 금방 가죠. 조금만 가면 또 시집 가고 장가 간다고 그러죠.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참 진짜 이 사망 속에서 하면은요, 사망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지겹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다투는 것도 똑같고 맨날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고 맨날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생명 속에서 하지 않으면 사망 속에서,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현장은요 사망 속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사망이 제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병원입니다. 병원을 보는 현장 눈이 열려야 돼요. 병원에 장례식장을 보는 현장 눈이 열려야 돼요. 장례식장은 뭐야? 전부 다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죽으면 좋은 데로 갈 거야. 좋은 데 계실 거야. 예수 믿지 않고 갔는데 어떻게 좋은 데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갔는데 어떻게 좋은 데로 갑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 공원 묘지 가보세요. 뭐 어떤 공원 뭐라도 더 멋지게 잘 정리해놓고 다 해놨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제일로 뭐야? 사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왜? 다 포장해 놔가지고. 그 병원은요, 이 사망이 막 그냥 집중되어 있는 데가 그게 병원 현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병원 현장에 내가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짜 자기도 병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에 잠깐 보니까 그 형제가 이 시체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는 이 형제 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일로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비밀도 없이, 생명의 비밀도 없이 거기 가서 일한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 어린 아이의 그 시체를 이렇게 한번 보고 났는데 그게 잊어버려지질 않아. 그게 그거를 했는데 자기가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서서히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망의 문제, 사망 속에서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 사망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는요 전부 다 이 사망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요셉이 가는 데가 전부 사망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이 요셉이 가니까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는 사망 속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거기서 사망 속에 여러분이 그 속에 자꾸 속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밀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자세히 보는 그 근원부터 이렇게 살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게 진짜 이 흑암 속에 이 영적인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그 현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비밀 모르고 정치판에 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니 뭐 희한하게 자기가 역적이 돼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참 변화무쌍한 데가 진짜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현장이요. 지금도 진짜 그런 현장입니다. 경제 현장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경제 현장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돈 따라가는 거, 다 돈이면 뭐든지 하는 게 그 경제 현장 아닙니까? 그 경제 현장에 진짜 여러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전부 다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 원색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요, 이 근원부터 자세히 봐요. 근원부터 자세히 보면은요,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요. 영적 문제가 보이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삼직을 여러분들이 고백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딱 그 삼직을 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기도 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해봐야, 기도해봐야 그 응답되는 기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삼직을 누리는 그 기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고요. 삼직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는 입을 안 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인 영향을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은요, 영적인 영향, 어지간한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오면은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이걸 탁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7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요게 뿌리가 내린 사람은요, 요 신분 권세를 누리는 요 기도를요,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이 기도로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사단 권세가 무너짐을 믿습니다. 이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딱 하면은요, 계속 이걸 고백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시면은요, 여러분 어느 날 이게 딱 고백하다가 딱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이게 어느 날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영적인 딱 승리가 딱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가 딱 되니까 그때는요,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게 돼요. 보좌의 이 7망대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게 발전돼가지고 7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7가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 권세,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그 7 이정표로 가잖아요. 이제 여정으로 가잖아요. 여정.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7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이정표로.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제는 이제 흐름 속으로 가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여러분이 이걸 정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개인화가 돼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 그렇죠? 개인화된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거예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여러분, 차례대로 써 보낸다는 얘기는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리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써 보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되고,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고,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정리돼야죠.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리됐습니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누가가요,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복음에 대해서 참 얘기했잖아요. 전도를 싹 정리했잖아요. 어디에? 사도행전에서 전도를 싹 정리했어요. 전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주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 정리가요, 이 20가지가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 5 기초가 딱,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이게 말씀 운동은, 다락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팀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그래서요, 차례대로 이렇게 써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번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돌아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써보낼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의 ABCD예요. 이게 신앙의 ABCD 아닙니까? 이게 진짜 내가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자세하게 진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해 준 그대로 받은 배운 그 복음, 그렇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개인화된 거.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편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편집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편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이.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5번째 뭡니까? 4절에 그러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아주 이렇게 확립됐어요. 정립이 됐어요. 더 확실하게.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래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나야 내 주변에 살리자.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전부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5가지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편집하고요, 이 축복 속에 있던 사람이 이게 누가였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걸 집중해서 정말 그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요, 우리 이 개인에게 먼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육과 이 삶이 복음 때문에 참 이렇게 행복해져요. 이 삶이 자꾸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냐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말할 것이 내가 이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주간에도 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진짜요, 너무 힘든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대요. 뭐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만남이 되었어요. 우연하게 자기도 그곳에 와야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 거기 왔다고 그러면서 만남이 되어졌어요. 그 만남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운동을 이렇게 편집하고 이제 이걸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냥 이렇게 딱 만나자마자 자기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 전도가 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짜 성도들 봐도 살아나는 것 같지 않고, 성도들 봐도 움직이는 것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한계가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근데 진짜 하는 마디가요, 첫 마디가 나 정말 복음 전도하고 싶다고. 진짜 전도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진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우리 조금 이렇게 간증 이렇게 조금 하는데요. 진짜 그분이 딱 답 없고요. 자기 진짜 앞으로 정말 도움을 받아서 정말 올인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참 보면서 참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정말 전도에 답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서밋 타임을 이게 정말 이 5가지를 가지고요 이렇게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말할 게 있으면은요 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셔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속되는 그런 만남이에요. 이 지속되는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요 이 전도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서 정말 예비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 예비된 만남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누가에게 보여주셨던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편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게 응답받을 이 평생의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 각인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40일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요. 여러분이 그걸 꼭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한번 그 시간을 꼭 이렇게 좀 가지세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 잘 나오잖아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탁 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틀고요. 그냥 똑같이 그냥 여러분 같이 그냥 예배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번 내가 그냥 같이 예배한다. 그거 틀고요. 우리 찬송하면 찬송하는 대로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듣고요. 그 예배 그거 딱 중간에 그거 딱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딱 그것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이 5가지가 정말 뿌리가 내려지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말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진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이요 우리에게 정말 자꾸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그 봉투 주고 와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뭐 그런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고 또 감사하고. 이번 주간에는 또 뭐 하나가 또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좀 잠깐 모여서 정말 이렇게 좀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왜 또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또 무슨 계획인가? 또 이게 또 기대도 되고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들이 이게 참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꾸 증거가요. 믿음의 역사로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요. 믿음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작은 것에서 그렇잖아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작은 응답 속에서 큰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이 온 겁니까? 뭐가 막 뒤집어져야 응답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깐 깨달은 거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잠깐 깨달은 거, 그것도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묵상해 보시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자꾸 더 연결되고 꼬리에 자꾸 물려가지고요, 이게 진짜 응답으로 나중에 확정되는 그런 응답으로 내게 옵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지내는 동안에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쫙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응답 각인 여러분들이 오늘 5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의 시간표를 찾고요. 내가 어디에다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정말 흐름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누가를 통해서 평생 응답이 정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정말 원색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해주시고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전달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배운 복음을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개인화되고 정말 차례대로 써보낼 만큼 편집되어지며 정말 더 확실하게 복음이 확립되고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모든 플랫폼이 돼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